우리 다시 한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 방문하기 위해서 또 고향을 방문해서 이렇게 교회에 처음 들려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또 우리 교회, 우리 성결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은 역대급이죠. 이 연휴가 이렇게 긴 적이 있었을까요? 2017년에 뉴스를 보니까 그때가 제일 길었다고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서 최장 10일을 쉰 적이 있고 이번이 아마 두 번째입니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런 럭키비키라는 요즘 말 쓰더라고요. 이런 행복이 없죠. 정말 오랜만에 쉬는 그리고 즐거운 힐링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이 긴 연휴가 즐겁지만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해외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만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출에 차질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직원들 명절 보너스 줘야 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날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분들은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이 긴 연휴가 그리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명절에는 생각지 않은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평균 지출 한 가정당 한 70만 원 정도 같은데 부모님 용돈, 자녀들 뭐 선물 그리고 심지어 조카들까지 그리고 뭐 제사상 차린다고 많은 돈이 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명절에는 어른들은 용돈 나가서 힘들고 청년들은 다 컸다고 이제 용돈 안 줘서 힘들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용돈 받자마자 엄마한테 압수당해서 힘든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절은 참 복잡한 날입니다. 어떤 가정의 식탁은 맛있는 명절 음식과 잔치상으로 풍성함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 없이 홀로 지내야 되는 그 쓸쓸한 식탁이 더 고독하고 외롭게 합니다. 모두에게 풍성한 잔치가 되어야 되지만 모두에게 각자의 고민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또 주방에서 또 수고롭게 계속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증후군이 오기도 하고요. 또 더 큰 문제들은 가족 간에 상처가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는 이런 가족들은요 오히려 명절이 오는 것이 싫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고 어색한 대화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이면에는 또한 슬픔과 불안도 큰 법입니다. 이 잔치의 채움이 크고 풍요가 크다면 반대로 결핍도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최초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속에 어떤 원리가 있었는지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많이 불렀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의 좀 내용을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결혼잔치의 풍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장례도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이 소식들을 부고 소식을 전하면 교통편이 먼 곳에서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잔치를 이 상을 열고 또 그 다음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주기 위한 시간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이 결혼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결혼은
두 가정, 가문 그리고 두 부족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축제고 또 잔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쉐바 브라코트라고 해서 결혼식 매일매일마다 그 신랑 신부를 위해 빌어주는 축복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7일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축제 같은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명절,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결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재정적인 능력과 인맥을 자랑하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매일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와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가정의 명예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도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보통 1억씩 들어가는 그 어려운 나라에 이 결혼을 위한 지출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다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명예살인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면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할 만큼 명예는 생명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음식으로 또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고 부족함 없이 잘 치루어야 그 가문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 결혼식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3일째 되는 날 그 잔치의 핵심 그리고 제일 즐겁게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 예식을 준비한 혼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포도주가 사라졌으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손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비판과 손가락질을 들고 이 결혼 예식이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자, 사흘째 되던 날 이 잔치가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사흘째까지는 여러분 손님들이 많이 오지만 이 나흘째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왔던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이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이 아니어도 이미 그 잔치에 무르익은 상태인데 그날이 절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가집에 갈 때 주로 언제 갑니까? 첫째 날 가죠. 그것이 우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결혼식에서는요 첫째 날 가장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 화려한 그 잔치상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3일째쯤 되면요 여러분 발인할 때도 보면 음식은 다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뒤늦은 때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떤 의미가 없는 시기가 바로 3일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 가장 풍성하고 화려한 첫째 날에 오신 게 아니라 세 번째 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첫째 날이 가장 풍성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몇째 날 와요? 셋째 날에 오셨어요. 발길도 뜸하고 음식이 조금씩 동나고 좋은 음식들이 다 소진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기적의 원리는 우리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가장 결핍이 시작됐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맞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침 이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3일째 도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인생이라는 잔치에 예기치 않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결핍을 느낄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요 이 관계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 결핍이 더 확대되고 크게 느껴지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저 다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추석 명절에 그 기쁨과 화목함이 없지? 그 결핍을, 영적 결핍을 느끼고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는 왜 아직 하나 되는 믿음이 없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결핍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때 목사님들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집사님 그랬잖아요. 기도가 제일 싫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기도한다고 무슨 상황이 변화되는가? 다른 데는 다 변화되는데 우리 가정만큼은 제자리 걸음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을 돌보기는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결핍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히 초청해서 치유를 좀 해주십시오. 손을 얹고 안수를 좀 해주시면 우리 나사로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죠.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가야 되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6절을 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더 지체하듯이, 일부러 더 연기하듯이 그 필요를 외면하고 그 있는 자리에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첫째 날 가야 되죠. 지금 병들었을 때 그때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지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나흘이 되면요,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때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 불평을 하여.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의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나사로의 이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늦게 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끝이에요. 죽었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이미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는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은 슬피 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 뭐 그 대단한 일이야, 망신 한번 당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주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문제 언제 해결해야 될지 그 타이밍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주님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체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타이밍을 가지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원리. 시작.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주인에게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기다린다고만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 되신 그분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와 결핍을 누구에게 가져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통 혼주라고 말하는 게 혼인의 주인이란 뜻이죠. 근데 사실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아요. 주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사의 이 혼례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혼례를 제일 가슴 졸이고 제일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연회장을 여러분 그냥 어떤 연회 열리는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Master of Banquet, 뱅퀴이 연회거든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Master. 그게 연회장입니다. 여러분 다 술 취하고 다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맨정신에도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연회장이에요. 심지어 신랑 신부까지 막 취해서 즐거이 노를 때 연회장만큼은 긴장하고 이 결혼 예식을 끝까지 성공시켜야 될 의무감을 갖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주인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보통 파티 플래너라고도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은 사람이죠. 자, 그러나 과연 이 연회장이 이 결혼의 주인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연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회장은요 혼주가 주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주가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서비스를 할 뿐, 계획을 할 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도 모르는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신랑도 모르는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서. 그런데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지금 가지고 있다가 날 주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해결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례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여기에 주인 역할을 했던 한 분이 또 있습니다. 혼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를 성공으로 마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친척의 입장으로 초대된 손님의 입장으로 이 잔치가 잘 되길 바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셨던 거예요. 바로 이 가정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이심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이시고 이 가정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시인 중에 천재 시인이 있습니다.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하루는 문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지으라는 학생들을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시를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이런은 가만히 펜도 들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모두가 바이런이 시를 포기했구나 생각할 그때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기 전 한 줄의 문장을 바이런이 적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장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영어로는 있습니다. The water saw its master. 그 주인을 보자 and blushed. 물이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가
아주 유명한 천지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도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물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불가능을 해결할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하실 분,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기껏해야 연회장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마저도 나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잘된 보호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내 자녀들의 참된 부모가 누구래요? 참부모,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일어나는 가정의 많은 문제들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안 하냐? 왜 내 뜻대로 안 따르냐?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왔어. 내 주인이 나라는 사실, 이 가정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섭섭함과 그 갈등으로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입니다. 내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주인께서 이루실 날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의 역할과 능력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한 여인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자가 무슨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문을 열어보고 트렁크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계속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여인이 귀찮은데 저리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노인이 내가 한번 고쳐보겠소. 그 차 열쇠를 주니까 이것저것 만져보니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차가 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할아버지 같았는데 이 차를 가장 잘 알고 이 차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알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다툼과 갈등과 결핍과 문제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성질로, 내 화로, 혈기로 여러분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명절이 길수록 여러분 쉼이 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주인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께 가지고 갔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지고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계속 읽어주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뭘 시키냐면 큰 물하랑 빈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식혀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물을 가득 채워.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물을 떠서 잔치에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물을 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할 때 이 하인들이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막 다급해서 지금 마음이 막 분주한 연회장에게 지금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을 가져다 주면 뭐라고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을 하면 순종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동의가 되면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정말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말씀일지라도 순종해라. 사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의 문제의 주인이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어웨이크에 갔다 오신 한 분은 하늘숲교회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여성분인데 2번이나 이혼을 하신 분이셨어요. 첫 번째 만난 남편은 외도로 큰 상처를 주고 거기서 낳은 자녀가 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 경제력도 만만치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며 있는데 한 교회에 가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더 큰 지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남편이 데리고 온 딸과 나에게서 있는 그 딸이 서로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1~2살 차이 나는데 그 사춘기 예민한 청소년 둘이서 붙어 있으니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전 남편이 이 아내의 딸을 보면서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많았거든, 1~2살. 그래봐야 1~2살 차이인데 왜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하면서 그걸 용납하지 않고 미움이 생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해버려요. 아내가 몇 번 찾아갔는데 다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쑥대밭이 된 가정이 또 이혼을 합니다. 거기서 찢어진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딸하고 사는 그 아빠가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시작하면서 술만 마시면 그 딸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또 여성은 여성대로 또 괴로운 삶을 살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죽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하늘숲교회 그 어웨이크의 성도들의 변화된 간증을 듣고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그 발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해서 성남에 사시는 분이 직접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갔던 그 비전 컨퍼런스에 이분이 가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이제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간증드렸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기가 가게 옷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참여하고 싶어서 성남에서 2시간 왕복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매장을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월세 600만 원인데 그냥 날려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재정을 다 채워주기 시작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여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 기쁜 마음으로 막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어떻게 하셔요? 자기 전 남편이 길에 가다가 노방전도가 돼가지고요. 그 하늘숲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전 남편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5년 동안 술에 취해서 중독돼서 나중에 딸이 가출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중이 돼야겠구나. 절에 들어가 스님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스님께 전화를 했더니 스님이 바로 오라고. 바로 머리 깎자고. 근데 그날 술을 엄청 마시고 취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깬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하늘숲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금요철야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첫 주에 교회로 온 거예요. 서로 모른 거예요. 근데
당 앞에서 딱 만나니까 당신이 여기 왜?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제 내가 그만두든지 저 사람이 그만두든지. 근데 도저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이게 무슨 우연의 장난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누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딸 예은이라고 하는 그 예은이를 너무나 사랑한다. 다른 건 다 순종하겠어요. 제가 월세 600만 원 포기하고 주님께 나 순종하면 다 하겠는데 이거는 안 돼요. 주님,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앞에 나와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충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전 남편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남편분에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성분 간증이 끝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신학교까지 갔다 중퇴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면 이렇게 만들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난 중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아내분을 처음 교회에서 보고 나서 이분도 똑같이 놀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다른 생각으로 놀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바뀌었다면 이 교회는 진짜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상처받았던 아이들이 이번 9월의 어웨이크를 참여해서 할렐루야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 안에 그 문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죽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포도주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손님들은 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나? 연회장도 그 포도주 맛을 보더니 이건 기적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라고 했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 다음 구절 읽어주십시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맛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벌써 걱정이 앞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냥 즐겁지만 않고 두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명절에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십시오.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복음을 먼저 전하기 이전에 복음을 삶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리 어웨이크 수련회 10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요,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부임해서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가정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우리 남성, 여성, 아내, 남편이 같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부 가정을 꿈꿔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호 커플, 새벽기도 1호 커플이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앉아 계신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한 비전을 품고 함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정훈 선생님께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보세요. 바로 직장 가셔야 되니까 농협에서 축협에서 일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의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요일날 제가 금요철에 4시간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설교를 못 올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왜 유튜브가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꿈꾸며 그 기적을 선포하며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 내 안에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랫동안 가족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나의 무너진 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번 명절에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잔치가, 새 잔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 손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이번 명절을 위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물도 바라보며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문제들을 바꾸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함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가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망의 영들, 낙심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핍을 아시고 이미 그 해결책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향한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포하며 회복될 그 모습을 그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깨뜨리고 분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상 숭배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 대신 우리 사남 선교회에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미리 꿈꾸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풍요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오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섬김의 순종과 사랑의 순종과 용서의 순종과 인내의 순종, 기도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니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며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놀라운 것들을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결핍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과 또한 대한민국을 살리며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 섬김이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비전 안에서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섬기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는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질병의 무게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먼 곳을 출타하고 이동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들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긴 명절 동안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입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명절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놨습니다. 혹시 또 그림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수만큼 가져가셔서 그걸 가지고 내일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영광 돌리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성경도 번역도 새 번역으로 쉽게 했기 때문에 그냥 정중하게 설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선물들을 밑에 준비했습니다. 한 명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65세 기준이 만으로 하냐 밖에 나이로 하냐 했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을 방문해서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가정도 선물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함께 한 가정당 하나씩 계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거창으로 다시 올 예정인데 화요일 저녁에 내려오는데 혹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신방하시거나 또는 이곳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부모님 영접기도나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뵙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예배 연휴 기간에는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대체하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가 없고요. 수요일부터 새벽, 수요, 금요 홀리 예배는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목요일 날 어성경도 휴강하고요. 세겹줄 기도회는 각자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늘숲 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어웨이크 수양의 두 번째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지금 82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1차에 17명, 그래서 제가 100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99명이 지금 가게 되셨어요. 왠지 한 분이 더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식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마다 하는 프리어웨이크 강의를 꼭 시청하고 가셔야 되고 어제 마침 4강의 녹음이 잘 안 돼서 하늘숲교에 올라온 프리어웨이크 강의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리모델링 과정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고요. 가족 화장실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하에 키즈 카페도 목공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도배와 장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공사가 없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초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그때 1차 초청 주일로 우리 가족들, 주변 친지들, 이웃들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오시면 굉장히 좋은 식사와 선물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담 느끼지 않도록 이번 명절에 꼭 한번 오셔서 변화된 우리 교회 새롭게 장식된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할 수 있으면 좀 구역별로 명단 명수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진이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곳 사역하시는 김태민 선교사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들을 구호용품으로 이번에는 좀 사용하시겠다고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하셨는데 사진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완전히 진도 7점 몇이 됐고 선교사님 사시는 곳은 5.6인데 침대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먼 이웃들 뭐 지역에는 진짜 사망자들이 한 80명 정도 생겨서 실제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어려움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또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 말씀드립니다. 우리 9월 29일 월요일 날 남성 4구역의 이영훈 성도님께서 미녀봉 흑염소 가게를 오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삼계탕도 팔고 있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여태까지 먹어본 흑염소 탕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은 미녀봉이지만 우리 직접 농장에서 마늘을 먹여서 이 염소들을 키워가지고 만드셨고 거창한 대평길에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들려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미영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시려는데 아주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셔갖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어제 저에게 문자를 따로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떡으로 대접을 또 하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장례가 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식은 좀 부담되지만 장례식은 꼭 가셔서 함께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통영의 태평성결교회 교사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추석 명절도 없으시더라고요. 교사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들 훈련하려고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믿음 시리즈 5개를 5시간 세미나 시간입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한 강의 한 강의를 믿음으로 우리 아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1절과 4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네.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 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꿈꾸며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